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53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은혜와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어떠한 기적보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또한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6장만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16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진 22절에서 71절까지 생명의 떡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러한 논쟁으로 말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적에 집중하기보다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이 더 집중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또한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본문 화면처럼 생명의 떡 사이에 있는 왠지 뜬금없어 보이는 기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는 중에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따로 분리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의 단어에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나는 것은 없죠. 다 하나님은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냥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재미삼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에 그것도 이 시점에서 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먼저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가 읽어봐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 2만 명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먹을 걸 주니까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기적에 스스로가 동참했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혼자 산으로 피신하시게 되죠. 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취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성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를 예수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6장 22절과 25절에 자, 이 유대 대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유대 대중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자 이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역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역시 예수를 찾으러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곧 배를 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 배를 타고 역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예수를 만나면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스토커처럼 열심히 밤새도록 예수를 찾아다닌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닌 무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무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그 과정. 여기저기 흩어다니면서 예수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배를 타고 바닷가 건너까지 쫓아왔습니다. 즉 밤새도록 그들은 예수를 찾아다닌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사전에 보시면 디베라입니다. 남쪽에 있는 곳에 디베라. 이 디베라에서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은 가셨는데 제자들도 갔는데 근데 이들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이들은 큰 반응을 이렇게까지 보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으나 이 기적만큼은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그들이 열광적으로 쫓아온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도 아니요.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뭡니까? 그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는 밤새도록 쫓아다니는 부르짖고 다니는 그 이유가 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떡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이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직분을 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떡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신앙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신앙은 오히려 남을 돕는 신앙이 아닌 남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이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병의 기적에 받은 감동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신앙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은 피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을 배제해야 돼요. 감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서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혹 감정적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의 신앙과 하나님의 영성의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인데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적인 특징은 회개죠.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의 은혜 안에 거했는지, 말씀 안에 거했는지, 성령 안에 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은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짐을 받은 자는 회개가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고 회개하여 결국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찬양,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이고 눈물 콧물 흘린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은 여전히 그의 실수와 그의 욕심으로 살아가도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 바로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더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욕심과 그런 아픔과 상처가 계속 이어지면 알기에 그러니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이 유대 대중들은 이러한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충만했죠. 왕으로 보시자 감동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대중들이 이러한 감정과 감동으로 충만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대중들보다 더 업이 됐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니까. 야, 내가 예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야, 누가 오른편에 있냐, 누가 왼편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제자들의 어머니까지도 와가지고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들의 마음은 더 흥분됐을 것입니다. 마치 마술사 옆에 도우미 같은 모습이었겠죠. 당연히 제자들의 감동은 백성들보다 훨씬 컸을 것이며 또 그래서 백성들의 이런 움직임에 그들 또한 더 기뻤을 것이고 그들 또한 더 흥분했을 것이며 그들 또한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찾기에 더 힘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감정적인 믿음을 더 억누르고 기적에 대한 감동을 또 억누르고 기적에 대한 소망을 더 억누르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보는 그 열정의 열망을 더 억눌러야 할 필요가 있었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어서 그러한 믿음과 그런 흥분을 잠재워야 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잠재우기보다 이들의 제자들의 믿음에 더 엄청난 기름을 붓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근데 그 기적도 오병이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지요. 바다 위를 걷는 또 다른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역시 답은 본문에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그 기적을 더 큰 기적을 보여줘서 그들을 더 흥분시키게 했는가? 본문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자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이 세상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또 강하고 담대 이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질병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아픔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 직장 생활에 두려워하지 마, 학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의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먼저죠. 그 다음에 삶이죠. 이 말씀도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은혜를 역시 오늘도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은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사진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다로 불릴 정도로 아주 넓고 풍랑도 있게 되죠. 해수면보다 약 210m 더 낮기 때문에 더 많은 바람과 풍랑이 급하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고도차가 커서 북쪽에는 고원지대 찬바람이 급하게 호수로 흘러들어간다고 말하게 되죠. 호수를 감싸는 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앉아서 보면 정말 바다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게 되죠. 또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호수의 넓이와 길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산에는 호수공 같은 마장호수 같은 그런 사이즈가 아니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잘 봐야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시려고 했답니다. 지나가시려고. 마태복음에서 14장 24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즉 떠날 때는 풍랑이 없었으나 지나가고 나서야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풍랑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와 같은 때
한밤중에 사람 같은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자 제자들은 공포에 휩쓸리게 되죠.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오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형체를 봤을 때 다 놀라고 귀신이라고 말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우리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앞에 있는 마태와 마가 했던 기록은 싹 빼고 바로 이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지나가시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상황에 이러한 것을 기록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상황에 잘난 척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 이 물 위로 걸어오라는 그러한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라 하자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고 처음 얼마 동안 걸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니 놀라고 기쁘고 또한 굉장히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강풍에 몸이 약간 기욱동하자 덜컥 겁이 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죠.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참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생각이 들게 되죠. 그 다음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과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똑바로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으나 고난을 허락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고난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게 되죠. 또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 여러분 풍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가 처갓집이 완도로 갈 때 배를 타고 왔었습니다.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저는 낭만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배를 타고 가니까 3시간 동안 야 바다 보면서 가자. 근데 이제 제주도의 섬들을 지나가고 방파제를 지나가자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자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풍랑 때문에. 근데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워낙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와중에 사발면을 드시고 그 와중에 고스톱을 치고 그 와중에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제가 앉아있으면 창문가에 그 해수면이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서 도착할 때까지 배 위에서 붙잡고 그냥 갔습니다. 와 정말 고통이 다시는 내가 이렇게 배를 안 타리라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풍랑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한테 기억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뭐 일상적이지. 근데 지금 베드로가 겪는 제자들이 겪는 풍랑은 정말 죽을 위기에 있는 풍랑입니다. 자 예수님이 저 앞에 계세요.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풍랑,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풍랑입니다. 그 거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으나 풍랑이 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파도로 말미암아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또 배를 타고 있으면 더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자 예수님이 저기 계시잖아. 보면서 걸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근데 문제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떨 때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해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듣지 않으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앞에 아뢰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 부름을 하며 뭔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예배 마치고 다시 현실 부딪히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계속 고난이 겹치는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계속 꼬이지.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또 생기지. 왜 또 생기?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고.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즉 단순하게 예수 보고 가세요. 예수 보고 가세요. 그게 인간의 말로는 쉽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빠지자마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의 반대를 우리는 불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심한 거예요. 의심. 의심하면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작아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는 우리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예수를 바라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의심을 제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의심은 언제 생깁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때 의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데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물결로 인하여 예수님의 모습 보일 때도 안 보일 때도 있었을 때 그때 의심과 싸워야 돼. 그 의심과 싸움은 뭡니까? 안 보일 때 계신다는 확신이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죠. 내 아픔과 상처를 아신다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처럼 그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확신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갖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의심과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 눈을 맞추는 거, 내 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뭔가 기도와 말씀밖에 없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당시 상황을 빗대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자 보십시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시선 안에 바람과 파도로 채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중에 의심이 들어와요. 우리가 예배 중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기도 중에도 의심이 들어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의심이 들어와고요. 직분을 받아도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러니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중에는 더욱더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는가? 더 예수께 고정해야죠.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가? 더 예수께 고정해야죠. 기도 제목이 특별한 기도 제목 없습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특별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특별한 아픔이 없나요? 그러면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그때가 진정한 영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뜻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진짜 목적이죠. 요한은 오늘 본문의 사건 발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이 사건의 시간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다. 밤 사경. 동이 트기 전 유대인 시각의 밤 사경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 오전 3시에서 6시 정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노르저 12여리니까 약 5km 정도쯤 전진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정도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죠. 분명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피신하여 기도하고 계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산에서 내려올 때나 물 위를 걸을 때나 마치 무협지나 영화처럼 축지법을 사용해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리라고 하시매. 여기서 은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럼 어디서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보시고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닥칠 위험을 알고 급히 구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죠.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괴로움, 짜증, 또한 답답함, 사람은 모르고 가족은 모르고 지인을 모르고 친구는 모르고 주위의 종은 모르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몰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에 그쳤다고만 증언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고요. 심히 놀랐다. 그럼 왜 놀랐을까? 첫 번째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먼 거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놀랐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니 또 놀랐을 것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걸으니 또 놀랐을 것이고, 또한 베드로가 빠졌을 때 즉시로 예수님께서 구해주니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풍랑까지 멈추게 해주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0절 52절에 심히 놀랐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놀람이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 놀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답을 얘기해 주죠. 다시 51절과 52절 말씀을 읽어봐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그들이 놀란 이유가 단순하게 풍랑을 잠잠하게 해서, 단순하게 베드로가 빠졌다가 구해주셔서 베드로가 걸어서 이런 게 먼저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놀란 이유는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다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져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마음에 둔해진, 깨닫지 못한 오병이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여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그 모습에 대한 이분이 누군지를 여전히 그 정체성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역시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기적의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배에 오르자 제자들이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건이 끝납니다. 즉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앉은 배에 있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경배하며 사도 바울을 추앙하려고 하자 너희와 나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면서 극구 만류하고 거부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죠.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목적. 오병이의 기적의 목적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목적.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던 일을 잊고 마음이 두려졌다고 말한 정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가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그 큰 능력에만 관심을 쏟았지 정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이 둔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오직 제자들만 목격하고 체험한 기적이에요. 내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자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저들은 나를 따르는 목적이 오직 빵 때문에 따르지만 떡 때문에 따르지만 너희들은 떡이 아닌 나로 말미암아 따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사 시절에 왕이 없어서 주명들로부터 계속 시담을 받자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거부하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왕을 원해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계속 그런 사울 왕처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쪼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한 방에 해결하실 분이 나타났으니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삶을 위하여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음을 알게 한 것이죠. 세상 대중은 항상 고난에서 건져내어서 호의호식해 줄 영웅을 구해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호의호식해 주는 지도자를 뽑죠. 그것을 구하죠. 그렇지 않을 때는 비판하는 것이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였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태어날 때 이 아구스도는 당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 별칭이 뭐냐? 유앙겔리온이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봤죠. 복음이라는 뜻이죠. 무슨 복음이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그 자체, 이 헬라어 그 자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아구스도 같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호식해주는 평강을 주는 안식을 주는 사람에게 해주는 별칭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바로 그때 참된 복음이신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유앙겔리온 바로 이 아구스도가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헛된 왕이요 헛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기 예수가 딱 그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헛된 세상의 모습이 아닌 먼저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먼저가 돼야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중간이 돼야 되며 예수가 우리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기대하고 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제자들더러 예수님의 본문 기적의 뜻은 너희로부터 오병의 기적의 그 외적인 풍성함으로 인하여 느꼈던 큰 기쁨을 오늘 밤 안에 이 새벽에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 기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는 것, 그것은 바로 오병 기적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다 2만 명이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2만 명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네 왕으로서 또 빵을 달라 또 떡을 달라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나 질병과 아픔과 사라졌을 때 우리의 고백은 오히려 자 이제 다음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무엇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무엇으로 채워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나님 아들이며 그러니 그 기적과 그 문제 해결과 그 질병의 치료를 경험했으며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중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려고 해도 너희 많은 제자들 많은 지금 월계 순복음교회 예배드리는 이 상부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예수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나의 아버지로 모시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말씀은 내니라는 이 말씀은 오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만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스스로를 지칭하는 고유의 표현이죠. 이것을 다른 말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치면 I am, 나다라는 거죠. 나다, 나는 뭐다. 근데 이 에고 에임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나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알려준 이름은 아임입니다. 나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겠습니까? 여호와, 야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별칭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아임입니다. 나다라는 거죠. 나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컴컴한 한밤중에 큰 풍랑 속에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들렸던 음성은 나다라는 겁니다. 나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는 분들에게 지금 들어야 될 음성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건 잘 될 거야. 치료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나야라는 말을 들으면 나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영접해라. 내 인생의 배에 예수를 모셔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라는 음성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야 됩니다.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그 말이 힘이 되는 게 먼저 아니라 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는 음성에 먼저 힘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 물질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막아줄게,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이 들었을 때 거기서 진정의 힘과 위로가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모든 것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부터의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확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라는 말씀에 주목하여 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즉 오병의 기적이 끝난 6장 35절부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끝으로 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이후에 16장부터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이 일곱의 공통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다는, 그러면 평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라는 한 말씀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베드로처럼 주여라고 외치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외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 3부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뜻은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스스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정해야 되죠. 안 보여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맡겨야죠. 두 번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뜻은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예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예배하는 예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매 순간 듣고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그거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 어려워하는 아픔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학업으로, 가정생활로, 직장과 사업으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나라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의 역사, 간증의 역사, 또한 소망의 역사가 가득차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기억